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길에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그 간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쁜 삶을 살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이 더욱더 힘있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말미암아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게 되고 하나님께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얻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고 또한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들을 날마다 간구하며 아뢰는 2022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 아뢰는 것마다 응답되어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크고 작은 선택과 또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또 뭔가 결정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들을 결정함으로 삶의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너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기도하지 않고 눈을 들어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자녀들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10년이 되지 않아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아내 나오미가 며느리 롯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죠. 선지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을 만나고 그가 물속에 빠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또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으므로 삶의 고난이 찾아온 것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도 늙었는데요, 이제 그 늙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해 오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택하지 않고 나의 친족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여인을 너가 한 명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종이 낙타 10마리와 그 다음에 주인의 모든 귀한 폐물들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가죠. 떠나서 나홀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홀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또 어떻게 우리가 드려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환경을 준비하며 인도하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환경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순종의 수고를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순종의 수고를 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먼저 종을 보내기 전에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여인을 선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며느리를 선택하지 말고 나의 친족 중에 가서 여인을 선택해 오아라. 여러분, 가나안 중에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이 종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가나안 안에서 눈여겨봤던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좀 들어보면 쉽게 가나안 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학자에 따르면 헤브론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의 거리가 약 9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정도 이야기하는데, 900km면 그 당시에는 길도 더 좋지 않았을 것이고, 또 낙타 10마리를 끌고 900km를 가야 하니까 성경학자들은 보통 한 15일 정도의 거리, 걸어서 가야 될 거리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걸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친족에게까지 가서 여인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언제 드렸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종을 떠나보낼 때 기도를 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부터 그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나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후, 그러니까 15일 동안 낙타를 끌고 와서 그 오랜 여행을 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의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냐면, 간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순종의 수고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순종의 수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순종하고 수고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친족, 다시 이야기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을 가나안에서 기도하면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나의 친족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고, 이 종은 그것을 순종의 수고로 이루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죠. 순종의 수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서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은 만나지 못한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순종의 수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또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라울성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종이 저녁에 나홀성에 도착해서 이제 15일 동안 낙타들과 함께 여행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겠죠. 나홀성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빨리 성에 들어가서 어디 유숙할 곳을 찾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여기 현숙한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온 이유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의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마을 곁 우물 곁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 낙타들은 무릎을 꿇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었죠. 10절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지금 이 종이 낙타들을 이끌고 나홀성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저녁 때인데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장소, 또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맞춰 다 준비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역사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때는 저녁이라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그 장소에 그는 자리를 잡았고 또 그 시간이 저녁 때라 여인들이 나올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지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에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또 그러한 준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때 이제 자주 얘기했지만 선교단체 활동들을 했는데요. 간혹 신실한 형제 자매들 중에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스스로 형제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늦은 나이까지 싱글로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믿음의 신실한 자들과 함께하고 신실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유현상 지사님이 이제 좀 도장을 이제 오후에는 운영하시는데, 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겠죠.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까지 순종하여 갔고,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 거기서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유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가난한 분이 저녁에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것도 많고 삶이 너무 어려운데 저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해요. 이건 유머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권을 사고 기도해라. 너가 1등을 복권에서 1등이 되려면 복권을 좀 사고 기도해라. 물론 여러분들에게 복권을 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단순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는데요, 그의 기도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아주 단순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종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딱 정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응답해 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Give me success today.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오늘 이 일이 하나님 오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을 할 때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복잡한 거 싫습니다. 저 신앙도 별로 없습니다.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단순하고 담대하고 명확하게 간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인도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지 많은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구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일하실까?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단순하지 못하게 하고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담대하게 단순하게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건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랜 가뭄으로 벼와 곡물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농가 밭이 다 갈라지고 그 마을의 모든 그 농민들의 마음이 그냥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도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가뭄으로 논밭이 다 갈라지고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그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목사님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도들을 다 하루는 저녁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일날 강구를 한 것이죠. 이제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다. 수요일날 우리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니까 모두 다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데 한 어린아이가 교회를 오는데 우산을 들고 오는 것이에요. 햇빛도 쨍쨍하고 비올 전혀 현상도 보이지도 않고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이 우산을 들고 오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얘야, 지금 이렇게 날이 맑은데 왜 우산을 들고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텐데, 그러면서 그 어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비 맞고 집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비 맞고 집에 가실 거예요?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단순하지만 담대하게 간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종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시죠. 만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도 만날 사람을 찾아가지만 반대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끌어와야 만나는 것이죠. 나만 간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와야 만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여인을 이끌고 지금 우물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고 어제도 우리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그 안혜영 사모님께 이제 개척을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같이 놓고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내가 저는 마음이 이미 결정을 했고 우리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기도할 때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화살이 떠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벌써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개척에 대한 감동을 주고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한 순간 하나님은 벌써 일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저의 순종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속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그냥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 일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 그것을 놓쳐버리지 말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지금 우물가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여인 한 명 왔겠구나라고 했겠죠. 이 종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온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인도한 여인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2022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을 보세요. 이 종이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끌어 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 종이 이야기하죠. 나에게 너가 기른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종에게 마시십시오. 그러면서 리브가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다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약대가 몇 마리요? 10마리. 약대가 보통 물을 마실 때 한 20갤론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20갤론이면 한 항아리에 아마 아주 큰 항아리는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항아리에 가득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마 이 리브가가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왔으니까 적어도 최소 10번 이상은 또 떠서 날러야 이 낙타들이 다 목을 축일 수 있는 정도. 자, 지금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면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인이 나올 텐데 그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내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다 마시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한 여인인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낯선 남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친절과 또 배려가 있어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낙타에게 물을 다 먹으려면 또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는 확신을 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인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결심을 갖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되 표징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한 보편적인 표징을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로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불의나 또 탐욕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직장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직장이 별로 그렇게 거룩한 직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이나 염려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단은 두려움의 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상황에 맞는 말씀, 때로는 그 동일한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듣게 되거나 방송을 통해 듣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게 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기도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길에 확증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2022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인도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022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준비하고 또 담대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응답받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지혜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간절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순종하여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순종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고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종처럼 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단순하지만 담대하게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 날마다 간구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해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2022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